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8장에도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존재, 과연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물어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성인 중에 또 그렇게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하는데 입시 공부를 하죠. 요즘 엄마들이 그런다 그러면요, 대학교 입시 공부를 대학 고사라고 얘기한다며. 그냥 평범한 시험, 하나의 과정적인 문제의 시험이 아니라 마치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는 사법고시를 보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험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겠죠. 근데 이 아이가 대학을 가려고 시험을 보면 떨어지고 또 보면 떨어지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오수를 하게 됐습니다. 4번 떨어지고 이제 5번째 시험을 봐야 되는데 엄마가 그러셨어요. 야, 이번에는 정말 꼭 붙어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도 4번이나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좀 창피하기도 하고 엄마 아빠한테 면목이 없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무튼 자기가 결심했으니까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5번째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자기가 생각했던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지?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던 대학, 자기가 공부하고 싶었던 그 대학과 학과를 포기하고 받은 성적에 맞추어서 이번에는 대학을 그냥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지원을 포기하고 그냥 성적에 맞춰서 일반 대학교,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이제 졸업하고 나서 선생님이 되는 그런 교원과가 있는 선생님 되는 그 학교를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것도 저기 지방에 있는 대학에 간 겁니다. 잘했나요? 잘못했나요? 네. 잘했죠, 그죠? 네. 그게 지혜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보면 이 믿음의 허수아비 같은 것을 붙잡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 허수아비 같은 것을 잡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면 그런 신앙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사순절 신앙 중에서 이 기간 동안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열심히 읽고 계시죠? 네. 이쪽 성가대 쪽에만 대답을 하십니다. 이쪽은 저기 대한교회 교인들이에요? 대답 안 하십니까? 자, 열심히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정해가지고. 이게 한 권이 되든 2권이 됐든 뭐 성경 1독을 하든지.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 말씀에
삶의 기준도 믿음도 든든히 세울 수가 있는. 예수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세운 신앙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가 돼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여러분 아이를 낳고 기를 때 보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또 공부를 가르치려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대부분 그때 아이들에게 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길러주기 위해서 엄마들이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동화책 재밌고 훌륭한 책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읽어주세요. 뭐 걔가 알아듣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아이를 무시하고 걔가 뭘 알아듣냐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읽어주기 싫으면 여러분 어린이 성경이라고 서점에 가면 팔아요. 어린이 성경책을 사다 주세요. 여러분. 그림도 나오고 그 하나님 말씀도 그림에다 잘 삽입을 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 읽으면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게 됩니다. 좀 크면 가르치면 되지 뭐. 여러분, 오수에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 게 우리 한국 대학의 입시 실정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오수에서 저기 지방 대학을 결국 갔는데 그게 이야기 전부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 아이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임용고시를 보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임용고시 시험의 절반 이상이 자기가 대학을 가려고 재수하면서 4년 동안 공부했던 데에서 문제가 절반 이상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잘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엄마들이 그랬을 겁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4번이나 떨어지고 그리고도 저 지방에 있는 저 대학을 갔냐 이놈아.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선생님이 되는 시험을 볼 때 그 임용고시에 나온 시험 문제가 과거에 자기가 수없이 대학을 떨어지면서 입학시험에 떨어지면서 공부했던 그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결국은 그때 어려웠던 시험 공부하던 그때의 힘든 과정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계기가 되고 또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사순절이라는 믿음의 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성도들이 이 사순절을 정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소위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어려움, 고행을 극복하는 시간을 갖는데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특별하게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하게 어떤 시간을 갖는 믿음의 시간들을 사순절 기간 동안 가졌던 것입니다. 그 사순절의 신앙이 1년 동안 내가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져 있고 식상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은 똑같이 계속하면 반복하면 익숙해지는 것은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신선한 감이 떨어지고 권태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성경은 똑같은 성경이고 또 기간은 똑같은 기간인데 매년마다 그것을 행할 때마다 믿음 안에서 행하는 사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 사순절 기간에 작년에 받았던 은혜와 올해 받았던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어제 받았던 은혜와 오늘 받았던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지난주에 드렸고 오늘 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대표 기도하는데 한 장 써놓고 1년 동안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다 알죠. 저 집사님 또 저 기도하는구나. 지난번에 했던 거 똑같으네. 토시 하나 안 틀리네. 여러분, 사람의 일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주시는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그 얘기고 또 같은 성경이고 똑같은 본문이고 똑같은 이야기고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다른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똑같다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오는 기독교의 중요한 시간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부분에 있는 이 시간에 나는 어떤 새로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올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대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젯밤 11시, 12시까지 친구하고 다방에서 커피 마시고 노닥거리고 술집에서 한잔 먹고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고 자다가 깨내면 여러분,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벌써 주일 하루 전날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렵니까? 그런 신앙의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주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와 몸을 멸하려 하시는 우리 죄에서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돼서 죄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그건 순전히 거짓말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성도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진실한 성도처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과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이 없이는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됐는가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 로마서 1장 빨리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28절에서 30절까지 28절, 29절, 30절 세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신약성경 240면에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르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거기에 보면 우리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 써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맨날 한 번씩 읽으세요. 나는 이런 놈이지. 이렇게. 성경이 우리 인간을 말할 때 옛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나도 이러면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옛사람이 못 박아서 죽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옛사람이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사람,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그 마음의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 로마서 1장은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습이고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내면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9가지 열매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써놓고 야, 너는 이 열매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만일 그 열매가 없다면 그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옛 생활을 다 청산하십시오. 옛 생활을 다 버려야 됩니다. 요즘은 옛날하고 여러분 많이 문화적인, 교육적인 모든 면에서 다르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많이 했지만 못한 사람은 아예 못하던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의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자녀들을 시집장가를 빨리 보냈대요. 그 많은 이유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 빨리 시집을 보내서 입을 하나 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빨리 시집가 너 시댁 가서 거기서 밥 먹고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 하나 줄잖아요. 그죠? 한 사람 줄면 여러분 1년에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쌀이 얼마나 많이 적어도 되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 있고 군대 가는 아들 보고 야 빨리 군대 가라. 가면은 또 그런데 야 빨리 나오지만 오랫동안 있어라. 그렇게 여러분 먹는 것 문제 가지고 어려웠던 시절이 우리나라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시집을 가라고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10대에 아주 어린 나이에 시집을 보냈어요. 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가면 다 시잖아요. 시집.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 다 시자판인데 혼자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는데 이건 맨날 힘든 거예요. 일은 다 해야 되죠. 누가 하나 무슨 일이 있으면 아니라고 얘기하면요. 온 식구들이 다 담배 들어가지고 네가 그랬다고 얘기하니까 이 참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우는 거예요. 저녁만 되면. 하루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떠올리면서. 나중에 엄마가 왜 나를 낳아서 시집을 빨리 보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노하우가 생기고 이골이 생겨서 이제 적응을 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3년차 지나고 4년차부터는 이제 시댁의 어떤 모든 모습에 다 적응이 돼서 그때부터는 울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극복하고 이제 자녀를 낳고 성숙한 사람이 돼서 이제 한갑쯤 되니까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해요?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때 이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저녁에 하루는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얘야 시집 와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너에게 그 필요한 게 뭐냐?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또 네가 갖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 다음에 내 며느리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마음속에 차곡차곡 다짐을 한 거예요. 착하고 좋은 시어머니죠, 그죠? 어려울 때마다 그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는 마음에 좋은 것을 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긍정적인 것을 담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 시어머니가 구박하면 나는 이 다음에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담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다 지치고 힘들면 이거 일을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나눠서 하는 거다. 그 마음을 담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스토리를 담는 거예요. 근데 그 스토리를 선한 것으로 담아야 되는데 안 좋은 것으로 담으니까 다음에 며느리를 맞이하면 야, 너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못돼 먹었어. 친구들끼리 만나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 인생 가운데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악하고 불신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겪으면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긍정적인 것을 담고 천국을 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담아서 지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나쁜 것을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여러분. 뭐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존재 자체가 악이라는 모습대로 되어집니다. 옛생활은 우리가 타고나고 부모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DNA와 같은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안 시켜도 해요. 세상에 욕을 가르치는 학원은 없지만 여러분, 애들 욕 잘합니다. 어떻게 잘해요, 여러분? DNA가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인간을 가지고 말해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였던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일꾼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 주님의 은혜를 담아야 되고 선한 것을 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수십 독을 한 사람도 이 옛생활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옛생활의 사람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금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있던 옛생활을 다 뒤집어 엎어서 쓰레기통 뒤집어 엎듯이 엎어가지고 다 버리십시오. 로마서 1장 28절,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속에 그것이 잡동선이처럼 들어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다 뒤집어 엎어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여러분 심령에 채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순절에 그 신앙을 좀 가지십시오. 그 신앙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22절, 23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아직도 로마서 펴놓고 안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9장에 보면 23절 24절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를 말하는 것이고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한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져야 되면 십자가는 죄를 범했을 때 죽이는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해서 죽는 거죠. 죄값으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너 믿음을 위해서 어려움 당한 게 뭐가 있느냐? 너 신앙을 위해서 지키다 고난당하고 핍박당한 게 뭐가 있느냐? 피함은 없는 것이고 또 지지를 않으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죄는 그대로 남아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도 타임도 없어지는 겁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받을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라. 이는 신앙에 동참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믿음의 고난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법정에서 신문 받을 때 3번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가 후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내가 십자가를 지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내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선생님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디모데가 우리 선생님 복음을 위하다가 저렇게 됐구나. 나도 감옥에 갈 만큼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거 흉내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고 복음을 내서 고난을 받으라. 감옥 가는 것보다 더 큰 고난이 와도 죽임이 와도 고통이 와도 그것을 피하지 말고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위기가 왔을 때 도망가려는 마음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 갖지 말고 당당히 맞서서 네가 죽을 형편이 되면 죽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이유되고 도망가지 말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네 신앙은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네가 감수해서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복음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한 가지를 하겠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들을 내가 하겠다. 하다못해 여러분, 뭐 별로 할 일이 없으면 교회 홀로 와서 기도하시고 의자 줄이라도 좀 쫙 맞춰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요, 이 장의자가 보면요, 이게 가벼워서 좌우로 정렬이 안 돼. 제가 강대산에서 얘들아 좌우로 정렬해도 말을 안 듣더라고.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의자가 삐뚤어졌구나. 내가 한번 맞춰봐야지. 조금 더 발동하면 여러분, 청소하는 사람이 있지만 주중에 내가 한번 청소 한번 해볼게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월요일 아침 되면 교회 가서 청소를 합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그때 목사님이 첫 번째 할 때 이 선생 잘하고 있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두 번째 주일부터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집 목사님 아들이 나와서 하고 있더라고. 너 왜 청소하고 있냐? 아빠가 하라 그랬대. 여러분, 너는 왜 안 하고 나보고 하라 그랬냐?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하면 다른 사람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도 그거 뭔지 모르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갖고 뭐라 그래요? 멍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일이라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고 축복해 주시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니. 그러면서 아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각종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에녹과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8절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케 하는 것처럼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보인다면 주님은 그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눠주었는데 그 종들이 달란트를 잘 수행했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안 믿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일을 붙잡고 일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 중에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영원히 떠나가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영혼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날 성도들의 영혼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혼을 보장받고 세상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천국을 약속받고 사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유대인은 알기 때문에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모르니까 그런 말이 어딨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꺼리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런 일이 있냐고 미련하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내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고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 사순절의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어요. 다른 거 자꾸 알면 그것 때문에 마음 쓰이고 자꾸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만 아십시오. 십자가만 아십시오. 예수님만 아십시오. 목사님 교회만 갑니까? 왜 교회만 나오라고 얘기하십니까?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믿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믿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평생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죽기 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죽으면 여러분 누가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삶을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의 삶을 여러분 삶 속에 이루시는 성도가 되시고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람들이 보면서 조롱합니다. 얼마나 힘이 없으면 저렇게 처절하게 죽어야 되는가?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으면 저렇게 큰 죄인들, 쳐다도 보기 싫은 그 죄인들처럼 죽어야 되느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주시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서 건짐을 이루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이루셨고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 생명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되게 해주시고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